기원전 490년 전에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2만 5천 명이 아테네 동북방 약 40km가 떨어진 이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격돌을 했는데요. 격전 끝에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서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쓰러져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페이디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경기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마라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있고, 또 마라톤만 하는 그러한 경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 가운데에서 이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라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기리기 위한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줘요.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던 그 초대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빚을 갚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요,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그럽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됩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은 말씀을 따르라는 거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책에 보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청개구리. 엄마 개구리가 야 오늘은 산에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산에 가고 오늘은 강에 가지 마라 그럼 강에 가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맨날 싸우고 하여튼 엄마 말에 반대로 행동을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아파갖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저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저 우리 아들 청개구리는 날마다 내 말에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강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꼭 나를 강가에다가 묻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을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반대로 행동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유언을 내렸으니까 꼭 한번 들어줘야지 생각을 하고 강가에다가 아주 물 옆에다가 이렇게 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만 되면 이 강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이 청개구리가 슬퍼서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청개구리가 이렇게 온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청개구리도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따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지역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또 자기가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라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린비전교회입니다. 찾아오세요. 그러면 뭐 요즘이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치면 대부분은 이렇게 쭉 주소가 뜨고 찾아가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이름만 떨렁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교회 이름을 알려주고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고 해도 이 교회 이름이 쭉 같이 나오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서 뭐 교회 이름을 가르쳐주고 뭐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더 바르게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 우리 이웃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기는 하지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좋겠다 생각만 하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저 멀리서 칼을 들고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알리는 게 파수꾼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파수를 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적군이 저기서 칼을 들고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고 자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시느냐? 칼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일인데 경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파수꾼 책임이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게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는 전하는 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경고하지 않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듣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래놓고 우리의 말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말아놓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행한 얼굴로 살아간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아유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지요.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은밀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외국에서 온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내가 부럽다. 나도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빚진 자, 빚을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게 맞지요.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빌렸다, 예를 들어 돈을 1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돈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자를 쳐서 갚아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건을 빌렸다가 갚아주는데 새 것을 빌려가지고 와서 실컷 다 쓰고 고장난 거 갖다 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이자를 쳐서 갚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원금은 갚아줘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뭐 쓸데없는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전도 가운데에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양념 정도이지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이 올 때에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지만 전도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에 성공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전도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적이 올 때에 그거 나팔을 불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임무 완수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파수꾼이면서도 적이 왔을 때 적이 왔다 외치고 난 다음에 적을 내가 다 죽여야지만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 필요하지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현장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설 날이 올 텐데 주 앞에서 그날에 우리가 상급 받을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얘야, 너 세상에서 파수꾼의 일 잘 하고 왔느냐? 너 삶을 통해 보여주었느냐? 너 복음을 전했느냐? 물어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